지나갔지만 10월달 넷째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원래 다른 교회들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키고 아니면 전주나 11월 첫째 주나 10월 마지막째 주나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키지만 그것이 성경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크게 의미가 없어서 저희는 따로 추수감사절 지키지 않습니다. 다른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날, 절기는 주일입니다. 주일을 잘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도 있어서 그날 빨간 날이고 해서 그날 예배는 드리지만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교회는 따로 절기가 없기 때문에 절기 헌금을 따로 한다든지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매 주일이 부활 주일이고 매 주일이 성탄 주일이고 그러한 관념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 이런 주일이 크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크게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그때부터 주일 오후에 구원신앙이라고 해서 지금 4주째 오늘 오후에도 할 텐데 기념하면서 설교를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10월 넷째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 그리고 올해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2주년 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종교개혁을 말할 때 제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 사람이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독일의 가톨릭 교회 사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비텐베르그 성 앞에 있는 만인 성자 교회 정문에다가 로마 가톨릭 교회를 반박하는 어떤 반박문을 붙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표라고 로마 카톨릭에서 발행한 것이 있는데 그게 면죄부, 면벌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95개 조항에 그거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반박문을 붙인 거죠. 거기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됐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95개 조 반박문의 첫 번째 항목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요 문장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95개조 반박문의 첫 번째 조항이 바로 회개에 대한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대목이 바로 루터가 말한 그 첫 번째 항목에서 회개가 성도의 삶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일반적으로 회개는 우리가 저지른 어떤 구체적인 잘못이나 죄를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 구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회개해야만 하고 정확히 기억해서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라고 그렇게 배우고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기도들을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를 해 주시고 그제서야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던 회개 혹은 회개 기도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를 포함해서 성경적인 회개가 무엇인가를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종교개혁 502주년을 기념하면서 주일 오후마다 했던 그것에 아울러서 회개가 무엇인가를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했던 그 사도행전 강해를 잠시 멈추고 회개에 대하여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회개와 속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흉악한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연쇄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가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재판을 받는 동안에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판사 앞에서 눈물을 쏟으면서 지난날의 자신의 잘못을,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빕니다. 내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라고 절절하게 용서를 비는 거죠. 그 고백이 얼마나 진실하고 감동적이었던지
판사가 그만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내리는데 이 사람 무죄 하고 무죄를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판사가 어떤 판사입니까? 이 판사는 잘못한 판사입니다. 이 판사는 불의한 판사가 됩니다. 피고가 자기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면 그것이 혹시 감형의 이유는 될 수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무죄 선고를 내릴 근거는 결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이미 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법이 정한 대로 살인죄에 상응하는 죄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범한 죄에 따라 죄값을 치르도록 형량 아니면 형기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판사는 당연히 그 기간만큼 최고형과 최저형 사이에 판사의 자기 재량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판사가 이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그 죄인이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에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무죄를 선언해 버린다면 그것은 오히려 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는 판사, 불의한 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거죠. 그 결과가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런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런 인류 조상의 죄가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유전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진 것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간주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하나 따먹은 죄는 그냥 한 사람이 어떤 과일 하나를 따먹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 후손으로 올 모든 인류에게 그 죄가 유전되게 된 엄청나게 큰 잘못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절하고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은 죄인들에게 그래서 사형이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담 이래로 인간이 범한 죄는 참으로 악독하고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 아담이 지었던 원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죄를 짓게 되는 자범죄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해서,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해서 심판을 멸할 길이 없습니다.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회개한다고 해서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3장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가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분이 계실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나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누구나 죄를 용서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 사역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죄가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정성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속죄와 용서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가 이루어졌고 그 속죄의 효력이 우리에게 미쳐서 우리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이지, 내가 오늘 회개하고 내가 잘못한 것을 눈물로 회개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인자의 경우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걸 다시 예를 든다면, 누군가 만약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연쇄 살인범의 죄를 내가 저 사람
대신 내가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만약에 그 살인범의 어머니든지 아버지든지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든 친구든지 누군가 만약 내가 저 사람 대신해서 죄값 치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30년이나 40년 형벌을 선언받고 형을 살았다든지, 아니면 만약에 저 사람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해서 누군가 만약 대신 죽었다고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 살인범의 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대신 치른 거예요. 30년, 40년을 감옥에서 살든지 아니면 대신 죽었든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살인범의 죄는 그 사람에게 옮겨진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해진 거죠. 그러므로 다시 그 사람에게 다시 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 대신 내가 저 사람 대신 죽겠습니다 해서 죽었다고 한다면 이 죽은 사람 말고 이 죄 지은 사람에게 다시 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루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지옥 형벌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에 대한 대가, 우리의 모든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께서 대신 지고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른 덕분에 우리들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내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죄 용서는 주님의 속죄 혹은 대속, 대신 속함, 속죄라고 하는 토대 위에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 속죄를 이루심, 그 토대 위에 여러분과 저의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 나의 정성, 나의 애씀이 토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토대 위에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전부에 대하여 형벌을 단번에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과 진노를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보리 언덕 위에서 전부 다 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퍼부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 퍼부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들이 받을 형벌이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와는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면제되고 치러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죄,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그 원죄가 유전돼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자범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우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고 죽게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때는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하고도 전혀 상관없는 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은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에게 죄값을 대신 지우고 죽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미 객관적으로 죄가 없어지고 다 치러진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대신 치르셨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과 공로를 얻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속죄 사역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속죄 사역입니다. 죄를 속하는, 죄를 없애는 사역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의 의사나 우리의 행동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 홀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공로를 실제로 우리가 누리고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신 속죄의 공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회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회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걸 갖고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우리 편에서는 회심입니다. 내가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열어야 됩니다.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애 처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 놓으신 공로인 예수께서 해놓으신 일, 중요한 것, 십자가는 속죄를 이루시고 부활은 칭의를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속죄와 칭의를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번제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예수는 십자가 위에 내주신 것이 우리 죄 때문에 내주신 것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칭의 때문이다.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속죄 때문이다. 로마서 4장 25절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회심하는 순간, 거듭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속함 없어지는 것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원히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로 맞아 주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그에게 무죄를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속죄는 주님이 갈보리 언덕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자신의 몸을 들여서 피 흘리고 물을 쏟고 해서 이루신 일, 이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회개는 그러한 주님의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행동을 가지고 회개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회개와 속죄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근데 우리가 회개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에 대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오해들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먼저는 어떤 오해가 있냐면, 우리가 평생 짓는 죄를 가지고 회개할 때마다 회개하면서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근거로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생각이죠. 만약에 오늘 내가 거짓말을 했다, 그 거짓말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죄가 용서 안 받고, 내가 만약 누구를 미워했다, 그 미워했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게 또 용서 안 받는다.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하나씩 회개할 때마다 하나씩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해입니다. 이것이 회개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러한 오해를 가진 대표 주자가 바로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자신이 지은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영세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하고 이것도 완전히 다르죠. 세례받는다고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 신자됨을 표하는 표로서 세례를 주는데, 여기서는 용서받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서 영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세받으면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영세받은 뒤에는 매주 한 번씩 고해성사를 통해서 용서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고해성사하러 잘 안 나오니까 1년에 필수적으로 2번에서 3번 정도는 꼭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면 신부님으로부터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사죄 선언을 듣게 됩니다. 그때 자기의 죄가 용서함 받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따라서 천주교에서는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반드시 누가 필요합니까? 신부가 꼭 필요한 거죠. 신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고해성사를 하지 못해서 남게 되거나 실수로 빠뜨리거나 생각나지 않아서 고백하지 않은 자범죄들은 그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천주교에서 신부님한테 나가지도 않았고 그거 고해성사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남게, 그럼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럼 이 죄는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그것들은 자신들의 선행이나 공로로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선한 일, 남을 돕는다든지 무슨 뭐 도시락을 배달한다든지 뭐 지역 사회를 위한 일들 천주교에서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공로로 되어서 자신이 지었던 죄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단적인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공로를 쌓으면 되고, 아니면 내가 신부님 앞에 찾아가서 내 죄에 대해서 인정하면 되고, 거기에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거기에 예수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이단적인 가르침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속죄를 십자가가 아닌 회개 기도가, 나의 회개 기도가 이루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베드로전서 1장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신약성경 378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첩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대속함 받은 거 무엇으로 속함 받았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피라라고 분명하게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금이나 은 이런 게 아니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모두 대속했고, 그것을 근거로 우리는 회개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회개에 대한 두 번째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구원받기 이전의 죄는 십자가로 용서함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회개, 나의 회개로 용서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 회심했을 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전에 살면서 지은 죄를 모두 지우고 새 출발하더라도 그 이후에 짓는 죄는 회개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행위로 하나하나 지우고 용서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회개를 안 하고 있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생애 최초로 회개를 하면 그 앞에 있는 모든 죄가 싹 한 번에 용서함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곧 죽으면 죄도 안 짓게 되니까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생각이 위험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회심 때까지만 효력을 발휘하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가르치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이단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회심했으니까 일단 구원은 받겠지. 하지만 이후에 짓는 죄는 일일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 구원 취소될지도 모른다. 요행이 천국 가더라도 크게 혼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회개를 고행처럼 반드시 해야 되고, 회개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회개가 무거운 짐처럼 만들어 버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이러한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 오해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속죄의 효력이 우리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왜요? 내가 해야 된다니까. 내가 회개 기도를 꼭 해야 된다니까. 내가 회개 기도를 꼭 해야 그 죄가 용서함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 효력이 우리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아니면 미쳐도 과거까지만, 내가 회심하기 전까지만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회심하고 예수 믿는다면 내가 열심히 매일매일 내가 내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평생의 죄를 모두 지고 죽으셨음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때문에 죽으셨다 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실제로 다 죄 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속죄는 2000년 전 예수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개하는 그 속죄해 주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과 나의 회개 기도와 땅 치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는 회개 기도가 내가 지었던 어제 지난주의 죄를 맑게 씻어주는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속죄의 효력이 우리 평생에 미치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 또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그 베드로전서에 앞으로 넘기면 히브리서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신약성경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언제 어느 시대에 필요했습니까? 구약 시대에 필요했죠. 오직 자기의 피로, 오직 자기의 피가 누굽니까?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인 거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되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사람 누군가의 속죄 행위 죽어주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속죄 행위,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단칼에 끝냈다 하는 얘기입니다. 뒷장 히브리서 10장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가 무슨 뜻입니까? 다른 말로 죄 용서함 받았노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용서함 받았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단번에 거룩하게 되었다. 우리가 한 번에 속죄함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모두 없애주셨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속죄의 효과는 내가 회심할 때까지는 다 용서해 주시고 회심한 다음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내가 열심히 애를 쓰고 맨날 회개하고 맨날 그 지었던 죄를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그럴 때 내 죄가 용서함 사함을 그때서야 비로소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나 여러분들이 내일이나 아니면 뭐 다음 주 중에는 죄를 안 짓겠습니까? 생각이나 행동이나 마음으로 입술로 안 짓겠습니까? 내년엔 죄 안 짓겠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 죄를 덜 지을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안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모든 죄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죄까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대속하셨다 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확한 성경적인 가르침이라 하는 것이죠. 실로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신자의 모든 죄와 사망이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이게 끝난 거예요. 자, 회개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 오해, 세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용서받았으므로 이제 더 이상 그럼 회개 필요 없네? 이제 회개 안 해도 되네? 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른바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들의 주장인데 최초로 회개할 때 속죄의 공로 전체를 받았기 때문에 이후로는 전혀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무렇게 살고 막 살고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또 그들은 만약에 다시 회개한다 그러면 오히려 주님의 속죄의 공로를 믿지 못하는 죄를 짓는 것이라 라고까지 말하면서 두 번, 세 번 회개, 기도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회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생각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회개 자체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니 세 번째 생각은 맞지 않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속했다고 하니까 죄가 속함 받았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이제 우리가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세 번째 회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배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회개 기도를 잘 구별을 못합니다. 회개와 회개 기도를 헷갈려 합니다. 성경이나 설교자가 회개하라라고 외칠 때 그것을 회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외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그 히브리서에서 앞으로 쭉 넘기셔서 누가복음 3장 8절, 누가복음 3장 8절, 신약성경 91페이지. 누가복음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밑에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요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고 나서 밑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밑에 나오는 내용들이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거죠. 그 열매가 뭡니까?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구체적인 회개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이라고 하는 죄에서 돌이켜 삶을 고치라, 생활을 바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잘못하고 있던 것들, 부족한 것들 고치라 하는 거죠. 옷 두 벌 있는 자,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먹을 것이 있느냐? 너 회개하는 게 뭐냐? 네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이다. 세리가 회개하려고 하면 남한테 더 많이 세금을 걷었느냐? 그거 다시 돌려줘라. 거두지 마라. 군인들이 회개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남의 것을 함부로 강탈하지 않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다. 거짓으로 고발하지 않아야 된다. 네가 받는 급료 그걸로 족한 줄로 아는 삶,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결국은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그동안 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죄를 하나님께 고하는 회개 기도를 드리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실제로 자신의 마음과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고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15장 20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2페이지 누가복음 15장 22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 본문은 흔히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라고 부르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이제 완전히 망하고 먹을 것이 없고 쫄쫄 굶으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기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날을 접어두고 지난 날의 실수와 허물들 다 접어두고 내려놓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돌이키고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회개하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삶을 돌이키는 것. 주님을 믿고 회심한 신자들인 여러분과 저도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회심한 후에도 계속하여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은 물론이요, 삶 전부를 돌이킬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삶을 돌이켜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앞에서 말한 루터가 말한 삶이 회개다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실제로 무효화 만들어 주는 것은 회개 기도하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2000년 전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대속의 죽으심이라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 공로에 의지해서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자격과 은혜를 얻게 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최초로 회개할 때, 회심할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신분상으로 더 이상 죄가 없으며 그리스도만큼, 예수님만큼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칭의가 일어나는 거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꾸어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걸 보고 너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죠. 또 하나의 변화는 신자 안에, 이제 여러분과 저 안에 죄가 결정적으로 졌습니다. 패한 거예요. 죄가 졌어요. 막여진 거예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2000년 전 죽으신 그 죽음이 이제 신자 내면에 역사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죄가 졌어요. 죄가 결정적으로 패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세력이 이제 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거예요. 마귀의 종이 아닌 거예요. 더불어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롭게 살라고, 의를 행하려고 하는 선한 성향이 신자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회심하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전에 하던 거 끊어야지. 버려야지. 예수 믿기 전에 행하던 거 버려야지. 주님이 원치 않는데 한 번에 다 안 됩니다. 조금씩 바뀌어지죠. 그러나 선한 성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두 가지 일은 반드시 회심한 사람들 마음속에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자가 이렇게 살다가 이런 신자인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질 수 있잖아요. 다윗이 죄를 졌던 것처럼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질렀을 때는 불신자 때가 아닙니다. 신자고 좋은 왕으로 있을 때 그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신자가 죄를 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십니다. 징계의 결과 범죄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느낌을 신자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신자가 범죄한 상황에서는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죠. 이것을 징계라고 부르는 것은 형벌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옵니다. 형벌은 하나님께서 불신자와 유기할 자, 버릴 자, 지옥 보낼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벌이 형벌입니다. 그렇지만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징계는 자식이 잘못했을 때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유지되지만 부모가 매를 들고 자식을 혼내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혼내는 것은 형벌이 아니라 징계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건 뭡니까? 징계가 되는 거죠. 이런 징계의 때는 신자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진 느낌이 들게 되고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도 않고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될 때 우리는 정말로 힘들어지는 거죠. 그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 속에 기쁨과 만족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징계의 상황에서 마침내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신자가 회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괴롭고 답답하고 아프고 힘드니까 돌이키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멀어져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이제 돌이키게 되는데 이때 하는 기도를 가지고 회개 기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 기도를 표함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위가 뭡니까? 이 행위 전부를 다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회개 속에 회개 기도가 들어가는 거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회개 기도는 하는데 회개하는 삶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 회개 기도가 실제로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삶을 돌이켜야 되는 거죠. 반복하지만은 회개가 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를 없애주고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속죄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 속죄를 근거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성도의 삶이 뭡니까?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죄 용서를 위한 어떤 고행이나 힘든 수고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 달콤한 부르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신자는 회개할 마음과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회개는 구약의 제사처럼 특정한 죄를 없애는 의식이 아닙니다. 회개를 의식처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회개는 뭡니까? 성향입니다. 성도 마음속에 성향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라고 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좋아합니다. 죄가 달콤하거든요. 죄가 아주 유혹적이거든요. 죄의 성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 역시 우리가 평생 신자로서 기쁘게 수행해야 될 작업이 되고 성향이어야 됩니다. 회개는 뭡니까? 신자의 성향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구원 그 자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회개할 마음도 권리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이 아니라면 회개할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하여 평생토록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는 언제 합니까?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언제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죠. 입술로도 해야 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게 뭡니까? 삶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삶으로 주님께로 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던 악습, 잘못한 거,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들, 거친 말들, 잘못된 사고방식 버리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버려야 되는 거죠. 성경에 비춰서 아닌 것은 잘라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성도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성향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회개나 회개 기도를 단순히 우리의 죄를 지우는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얼마를 회개해야 우리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나쁜 짓을 했다, 큰 잘못을 했다, 그러면 얼마나 오랫동안 울어야 되며 그냥 거짓말을 했다든지 남을 미워했다든지 작은 죄를 졌다, 그럼 얼마나 간단하게 회개하면 그 죄가 용서함 받겠습니까? 큰 죄를 지면 얼마나 울어야 되고 작은 죄를 지면 어느 정도 하면 용서 안 받고 넘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통고하면서 간절히 오래 기도하면 죄를 용서 안 받은 것 같은데 덤덤하게 대충 기도하면 죄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나중에 하나님께 혼날 것 같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큰 죄를 졌으면 오래 회개 기도해야만 할 것 같고 작은 죄라면 적당히 기도해도 될 것처럼 이렇게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잘못이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은 그리스도의 공로에서 오는 것이지 회개 기도하라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얻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놓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죄사함, 속죄하심의 그 능력과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이지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 내가 많은 말로 회개 기도했기 때문에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도인 여러분과 저를 정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는 누굽니까? 회개하지 못하는 삶에서, 다른 말로 회개하지 않던 삶에서 회개하는 삶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전혀 과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성도는 누굽니까? 생각하는 사람이죠. 회개하는 사람이죠. 회개하지 않던 자리에서 회개하는 자리로 옮겨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회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여러분과 저의 삶,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매일매일은 회개로 가득해야 됩니다. 회개를 멈출 때 타락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기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람직하지 하지 못한 것에 있으면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제거해 주옵소서, 없애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이 생각 버리게 해 주옵소서, 이러한 말버릇 또 고치게 해 주옵소서.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회개하는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즐거이 우리 주님께 나아가면서 회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삶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죄를 용서받았고 더 이상 정죄받지 않으리라는 소망을 근거로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게 될 것이고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성도의 힘입니다. 회개는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회개할 때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과 제가 잊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삶이 여러분과 저의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